시편 30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약속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약속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감사시로 분류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시인데요. 1절에서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 봤더니 30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겠다. 높이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12절의 찬송은 뭐냐 봤더니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높이면서 시작하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라는 결단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30편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있는가? 먼저 이 앞에 1, 2, 3절에서 세 가지 시인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이유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원수 앞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주님을 높이는 이유,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원수들로부터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수는 뭐냐? 원수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남편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자식들도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은 부모님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수라는 것이요. 자기 중심이 되면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땐 다 원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원수들 앞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돼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원수 같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원수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뒤에는 이미 사탄의 권세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세상의 삐뚤어짐이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여전히 자아내고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시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스스로 연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대요. 그 고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병이 들었다는 의미겠지요. 뭔가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 시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고치셨다 그래요. 근데 언제 고치셨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시셨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앓고 있던 병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은 겁니다. 내가 앓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는 나의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셨대요. 수올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해석되느냐라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아요. 히브리인의 사고에서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어떤 세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자신들이 신화를 만들어내거나 수올의 세계를 펼쳐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월은 알 수 없거든요. 다만 음부, 수월, 구덩이, 죽음의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 모든 것이 다 스월입니다. 스월. 그러니 지금 이 스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서 자기를 끌어내셨대요. 그래서 살려주셨대요.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떤 죽음 앞에서 건지신 거죠. 이거는 두 번째 병이나 마음의 병보다 심각한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으사 건져내시어 나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어떤 죽음 앞에서 자기를 건져내셨음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의 고백이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원수에게 승리를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던 것,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회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도 아마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이 다 다를 것이고 체험이 다를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제목은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셨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아팠는데 고쳐주시거나, 요즘에 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방접종을 했어도 소용이 없다네요. 안 맞아서 얼마나 돈이 굳었는지, 맞으신 분들은 돈이 얼마나 아까울까. 근데 요즘에 이 병들이요 계속 신종이잖아요. 신종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신종플루지만 이제는 신종이 아니니까 그냥 독감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신종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 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높이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 낫네, 약을 잘 처방받아서 잘 낫네, 병원에 일찍 가서 내가 좋은 약 받아서 낫네 하면 그냥 약 먹고 난 거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혹시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경험이 오늘도 한번 회상이 되신다면 내 평생에 죽음 앞에서 건져냈다는 건 지금 살아가는 삶은 보너스인 거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보너스로 주신 거잖아요. 그 보너스로 주신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죽음 가운데서 혹시 살아나신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었어요. 1, 2, 3절에서. 근데 시인의 고백은요, 혼자만 감사함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기의 이 고백을 담아서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냐 하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 이들이 성도거든요.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찬양해라는 거죠. 주의 성도들아, 너희도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 왜 남한테 찬송하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시편은요 개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노래로 발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는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 구별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요청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찬양을 요청받거나 감사를 요청받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돼요. 쥐가 뭔데 나한테 찬양하래.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주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주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셨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때로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굳어지고 입술이 닫히죠. 찬양을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진실로 내 마음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즐겁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싫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멀어진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찬양은 기도하기 전에 분위기 띄우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 시간에 예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막 분위기를 달구지 않아도, 뭔가 감정적으로 우리를 고조시키지 않아도 찬양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항상 이 교회에서의 찬양 분위기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좀 조용히 시작했다가 빠른 템포로 갔다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면 은혜로운 찬양으로 착해서 가든가, 아니면 고조된 상태에서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찬양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뭔가 다음 단계를 연결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을 때의 경험이에요. 20대 때. 이제 거기 가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린대요. 예수원은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찬양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악보 이렇게 책 놓고 몇 장 하실게요 하면 이제 몇 장을 불러요. 그리고 또 몇 장 하실게요 하면 몇 장을 불러요. 그때 이제 저의 개념은 이러겠죠.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어느 정도 쭉 하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고조 딱 되면 기도합시다 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로 탁 맞춰야 되는데 몇 장 합시다, 몇 장 합시다, 몇 장 합시다 하고 찬양 다 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살짝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찬양을 하고 나서 왜 뭘 안 하지? 그러니까 저도 찬양을 뭔가 순서전의 도구로 생각한 거죠. 네, 거기에서의 설명은 이겁니다. 찬양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거나 찬송 자체가 뭔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찬송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요, 진실로 찬양을 했다면 오늘 앞에서 드린 찬송 중에서 내 고백을 담아서 진실로 한 절이라도 고백했다면 그건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진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의 찬송은 그런 찬송이 되어야 돼요. 찬송을 뭔가 기교적이고, 그리고 찬송을 뭔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이 아니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음악적 기술은 좋을 수 있고 노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성도들아 찬양해라, 기억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대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떻죠?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어때요? 평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은 어때요?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훨씬 더 커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노여워하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평생이라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총은 평생입니다. 영원해요. 그리고 나서 또 대조하는 게 있죠. 저녁에는 뭐가 깃들여요? 울음이 깃들이는데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내 상태가 울고 있을지라도 곧 새벽이 옵니다. 곧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태는 울음의 상태일지라도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베풀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고백은 나중에 옷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중간에서 6절과 7절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절정이에요.
지금 이 C는 A, B, C, 그 다음에 D, C-, B-, A-로 평행 구조를 이루는 건데 이 중간에 해당하는 D단계가 6절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7절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6절, 7절에 담겨 있다라는 건데 그 6절, 7절은 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에서 그가 형통할 때에 어떤 확신과 확신의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언제요? 형통할 때에. 형통하다라는 것은 평안히 거주할 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때 뭘 고백했냐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게 자기가 고백했어요. 나는 절대 안 흔들릴 거야. 그러나 7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7절 하반절. 주의 얼굴을 가리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 자기가 고백했던 진심도 근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기를 산같이 굳게 세운 것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근심이 가득한 자기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산같이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 주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도 내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하반절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기 결심으로 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산같이 굳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8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되기를 요청하냐 하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고백하냐면 9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찬송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찬송하는 것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언제 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 지금 시인이 담대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살아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죠.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질병 앞에, 뭔가 죽음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내가 죽어버리면 그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찬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께서 돕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를 딱 붙잡고요. 혹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오걸랑 주님한테 간구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산 거 아닙니까? 나 이대로 죽어버리면 나 찬송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도 못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동안 주님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 결심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셨어요. 자기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서도록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슬픔과 베옷을 입으면서 한탄만 하고 있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자 주님께서 그 슬픔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띠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한탄만 하고 한숨만 쉬면서 우리가 베옷을 입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추는 삶,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 주님께 부탁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옷을 바꿔주시겠답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피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춤추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가 마지막 12절 결단하는 거죠.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찬송도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평생 영원토록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감사의 시가 30편인데 오늘 부제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오늘 이 30편의 부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자, 이 제목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한 노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못 지었죠. 그럼 이건 뭐예요? 분명히 다윗의 시인데 어떻게 성전 낙성가를 그가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해석을 다 얘기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번역된 성전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그러니 다윗이 터는 준비했고 재료는 준비했지만 성전은 다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터를 지어놓고 이곳이 주의 성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미 낙성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기도 하다. 뭐 이런 표현도 참 좋지만 그냥 단어 그대로 가져가서 집 낙성가라고 한다면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할 때가 있었죠.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주님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했어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 주일 나눴던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집 낙성가로 본다면 여기에서의 집이라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이 어떻게 돼요? 헛된 거죠. 그러니 여기서의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원수들에게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집을 지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기쁨의 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집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은
자기의 힘과 결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집도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 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울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내 평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돕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붙어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가시는 성령의 전, 거룩한 성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본 거예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요. 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고백으로 30편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나도 성전으로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감사하겠다라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계속 고백되어지는